역대하 12장 2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언약을 버리고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이라면 끔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합니다. 그 병거가 1200승이고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 병사를 쫓아온 다른 족속들도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그토록 믿고 있던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시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들은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삭을 물리쳐 주시기는커녕 시삭을 이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시삭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북이스라엘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삭의 큰 군사 앞에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되자 자신들의 약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강했던 것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시삭을 물리칠 수 없고 기댈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신 분이라 하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던 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절망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도 이제 절망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아야 겸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들에게 시삭을 보낸 것은 그들을 점령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한 죄를
알고 있거든요. 죄인들에게 징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니 우리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들이 겸비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니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로우셔서 겸비하게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야만 비로소 진정한 긍휼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